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의 치명적인 삶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고 줄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무한리필을 하셔서 먹이시는 그 신기한 일상들을 일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께 오늘 한 남자가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한다고 해서 자연스레 우리의 신앙의 깊이마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직분을 가지면 사람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물론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삶이 변하는 데도 있지만, 그럼 우리 주위에는 직분을 가진 이후에 더 악화되는 예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니코데모스라고 불리는데, 니코데모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니코는 다스리는 자, 데모스, 데모크라시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데모스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조합해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자. 기가 막힌 이름의 의미이고요, 이 이름을 지어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너는 나중에 커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뜻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름답게 니고데모는 젊은 시절부터 승승장구해서 그의 이름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권력과 함께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침량과 몰약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취급할 수 없는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에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사법과 행정 그리고 입법을 관할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네요. 즉 물질과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쥔 그런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토라와 탈무드를 계속적으로 읽으며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곳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삶의 결핍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심대한 삶의 결핍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삶의 지독한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만든 니고데모의 나라에서 잘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군 권세, 그가 쌓은 물질, 사람들에게서 받은 인기와 칭찬, 인정 등 종교인의 경건 등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쌓은 것을 잃기 원하지 않는 인생, 즉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그 헛된 내비게이션만 쫓아 나아가는 인생,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심대한 균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열심,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의 영혼마저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환경이, 남들보다 더 좋은 신앙 환경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종교 행위, 이것에 안심해도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안에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젊은 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이 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남자들이 열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이 무심한 세월의 힘을 빌려 간신히 그 결핍을 뱉어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의 허전함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우리의 모든 만족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끝을 알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우리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수모임하는 와중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수년 동안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입만 열면 경건해 보이는 그 말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합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허전하고 순모임을 드려도 허전하고, 이 2시간의 예배 행위가 종교 행위가 되어서 어쩌면 이 2시간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참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인데, 이 본문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시점이 나와 있는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습니다. 밤은 어두움을 상징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시점입니다. 이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과 저주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밤만 되면 이 억누르던 게 막 표출이 되어서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드십니까? 밤만 되면 뭔가 뛰쳐나가고 싶고, 밤만 되면 이 밤을 그냥 보내기가 섭섭하고, 오늘 요한복음 3장 가운데 나오는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현재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와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고 또 핍박했습니다. 그 역학적 구도 사이에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에 해답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되자 이것을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낮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쉴 그 밤 사이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지만 내 인생의 기득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을 경우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던 나에게 다가올 정치적인 압박과 위험과 손해를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밤에 찾아가 영적인 것도 해결받고 자기의 지위도 유지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니고데모는 밤에 슬며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은혜 받고 싶은데 내 인생에 이제까지 즐겼던 나의 재미와 기득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이 디모데의 영적 현실이었고 그것이 밤이라고 하는 그 시점 안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는 심지어 몇 가지 이제 종교적인 한계점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율법사 혹은 학식 많은 교사를 높여 부르는 말이 랍비거든요. 그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지만 아직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만큼은 덕망을 가진 학식 많은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예수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믿음 없이 단지 그의 메마른 마음을 그분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런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나는 당신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랑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업적이 보여지니 과거에 예수가 보인 그 성과를 내가 확인했으니 내가 당신께 나아간다는 매우 경제적이고 조건적인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표적신앙은요, 초신자일 때는 도움이 됩니다. 옆 사람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동료가 경험한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초신자 때는 이 표적신앙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표적을 쫓는 신앙은 곤란합니다.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 나무가지를 휘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조차 간지가 나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더원 전국연합 수련회에서 제가 의전을 했었는데, 이름만 대면 되게 유명하신 그 분이 오셨는데, 심지어 깜짝 놀랐어요. 경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연식이 한 10년 이상 돼 보이는, 저의 편견이죠. 뭐 경차 타면 훌륭하고 고급차 타면 훌륭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경차를 타고 오신 거에 내가 은혜 받는 거죠. 나도 이 나이 들면 계속 경차 타야겠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극복했습니다. 네.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경차 타신 거예요. 간지나죠. 막 은혜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우리 구원자라고, 내 모든 것이라고 막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들 모두가 보길 원했던 표적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신문 받으시고, 그대로 채찍 맞으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거든요. 표적을 행하셔서 그 모든 것을 뒤 엎어버리시고 정치의 구세주로, 정치의 구원자로 멋진 곳에 서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폭도가 되었습니다. 표적 신앙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요셉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주 잘한 행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기대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밤에 슬며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대가 지불에는 머뭇머뭇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다른 말 장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나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복음서에 여러분 진실로 나오면 무조건 밑줄 딱 긋고 새겨봐야 됩니다. 진실로가 한 번으로 부족할 만큼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3절의 말씀을 아주 쉽게 풀면 이것입니다. 너 거듭났냐? 이거예요. 너 거듭났냐? 여러분, 이 질문에 그가 이제까지 이룩한 그의 업적들,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으며, 그가 지도자였고, 토라와 탈무드를 읽으며 날마다 그 율법 가운데 가까이 했다고 하는 그의 모든 공로가 뭉개져 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뭉개져 버렸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야. 어린 나이에 출세해서 그 어려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야, 너 정말 경건하게 잘 살았구나. 그런데도 나를 찾아왔다니, 너 훌륭하다,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거듭났냐? 너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다, 즉 거듭나다,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무시하시고 그의 마음의 간구의 제목들, 회복하길 원하는 영적인 목마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났어? 이 말을 조금 더 도발적으로 엮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 출세했고, 네가 72명 안에 들어가는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었고, 오랫동안 율법을 잘 지켰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신하면서 나에게 왔냐? 야, 너 착각하지 마. 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천국은 보장될 수 없어. 넌 천국 갈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니고데모의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인생, 자랑할 만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삶은 의미 없는 세월에 허망한 흔적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3절에 예수님의 말씀 뒤에 4절에 니고데모가 말하는 사이 그 3절과 4절에 인터벌이 느껴져요. 인터벌이.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니고데모의 황망한 감정이 보이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면 니고데모 빨리 바이블 아카데미 CDC 들어야 되고 1대1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정말 한심한 수준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켰고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 어린 수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많은 경험과 업적이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우매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 안에 그의 감정이 느껴져요. 뜬금없이 그 질문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가 당황했습니다. 너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어. 그 한마디에 그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넘어 이제까지 자랑했던 율법적, 신분적, 세상적 자기가 세운 자기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가운데 너무나 잔인하게 괴멸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멘붕을 경험했던 니고데모가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요 진심이었고요, 그가 세운 모든 것이 무너짐 속에 드리는 처절한 외침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저는 순수한 질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중3 동계 수련회 때 저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를 기억합니다. 제가 심각한 죄악의 덩어리임을 인식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안이 구할 수 없었고, 밤을 새는 처절한 회개 후에 생전 처음으로 내 안에 자각하기 시작한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밤을 새워서 드린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을 밤새도록 그 설교자 강단 왼편 끝에서 드렸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목회가 우선이 되어 계신 부모님의 관심 바뀌고 때문에 그 흔한 학원 한 번 가지 못했고, 단과반 한 번은 갔어요. 종합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난 배경도 별로고 잘하는 것 하나 없는데, 내가 주님 만났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현실 끝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났어? 라는 그 질문에 니고데모의 그 화려하게 그지없었던 인생이 자취 없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삶의 문제, 이거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바로 하셨습니다. 그 거듭남의 문제였습니다. 너 거듭나야 돼. 그것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듭남이 있지 않고서 그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다의 영어는 본 어게인, 헬라어는 좀 어려운데요, 겐네데 아오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겐네데 아오덴. 헬라어에서는요, 여러분, 그 태가 중요해요. 능동태이냐 수동태냐에 따라서 이 헬라어는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겐네데 아오덴,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수동태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동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의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즉 노력이나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가 무너지게 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동태인 겐네데 아오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영적인 일을 해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았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전적인 은혜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그 손에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이제 등에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저마다 느끼는 짐의 무게는 달라도 그 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버겁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버거우실 거예요, 그렇죠? 벗고 싶으실 것입니다.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 그 짐을 내가 지어야 하는 이유와 이 지긋지긋한 짐을 벗어버릴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해 두고 너 거듭났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물 즉 성령입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큰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겨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묻는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차치해 두고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났냐? 이 질문은 세상의 문제만 몰두하는 우리를 참 초라하게 만드는 질문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신앙의 정수를 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개역개정으로 외우실 텐데 우리 개역개정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너무 유명한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니고데모의 찾아옴이었습니다. 은혜도 받고 자신의 기득권도 유지하고 싶어서 밤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그러나 삶의 심대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여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축약했을 때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질 때에 모든 인생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니고데모,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놓고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바보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의 공식, 변화됨의 원리, 다시 살아남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상한 마음 가운데, 니고데모의 핍절한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삶의 거듭남과 변화됨,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시작되었을까요? 시작되지 않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니고데모의 행적이 나온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요, 니고데모의 변화됨을 보여줍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의 여러분, 이 말을 니고데모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제사장들의 아주 악의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도 예수를 변론한 사람이 없었던 그 서슬퍼렀던 변호의 시기 가운데 순간 니고데모가 나타나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판결하기 전에 사람의 충분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충분한 얘기, 변론을 듣지 못하고 판결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와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 가운데 니고데모가, 단 한 사람,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니고데모입니다. 3장에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염려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7절 말씀 보면 자기의 기득권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지금 위기에 처한 예수님을 당당하게 변호하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현재 그 당시까지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3장과 7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장의 니고데모와 7장의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3장의 니고데모가 지금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 또 하나의 행적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틀이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썼습니다. 감히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것 자체가 체제에 반역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시신을 달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값비싼 몰약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그 시신을 모신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3장을 떠나 7장과 19장 가운데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시죠? 이 3장의 니고데모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과연 3장과 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엄청난 변화가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전에는 기득권이 뺏길까 덜덜 떠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득권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삶이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전복되어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3장과 7장 사이에, 3장과 19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3장과 7장 사이에는 니고데모의 행적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3장과 7장 사이에 우리가 만나보았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정수, 이 말씀이 전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인생들마다 버틸 재간이 없도록 우리를 무너뜨린 말씀, 완벽한 사망과 완벽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상관없이 이 말씀 선포되어서 아멘으로 믿는 모든 인생들마다 완전한 변화됨,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케 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3장과 7장 사이에, 3장과 19장 사이에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유명한 말씀이지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말씀이 그 어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진 순간 니고데모가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불쌍한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순간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 문심처럼 압착되어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씀 그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 아멘한 순간, 다시 태어난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공개적으로 예수를 변호하며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며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인생임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다가올 수 있는 위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생이라면,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 귀한 것 아닙니까? 귀한 건 아니겠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니고데모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겟네데 아우덴,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악의 덩어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겟네데 아우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욕할 거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세상의 기득권과 재미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도 없고 세상도 얻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해보기를 주저하는 그런 인생, 그런 욕망의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입니다.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 삶에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7장과 19장의 니고데모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본문에 딱 주어진 순간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영적 명사들의 아주 수려한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풀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쳐있고 상처받았고 세상 속에 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한 말씀 하십니다. 거듭났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능력되어 혼란한 여러분들을 바로잡으며 이제는 거듭남을 떠나 세상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나의 심령 가운데 아멘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